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비전 트립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역사들이 굉장히 이제 큽니다. 하나님께서 좀 강력하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좀 믿음으로 잘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전 트립을 이제 다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영광으로 하신 예수님을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12제자가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가셔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갈 필요가 없고 너희 셋만 와, 이렇게 이제 너희 셋만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에 합당한 어떤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영광으로 하셨습니다. 영광으로 하실 때 그 셋은 이제 믿음이 있었지만은 또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초막셋을 좀 짓죠. 이게 좀 우리가 좀 이것을 좀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으로 하셨고 또 주님께서 이 부흥의 근원이신데 이 역사를 기념을 해서 이렇게 이제 초막셋을 짓죠. 근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들의 메시지를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목도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것을 목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됐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제 부흥의 유업을 우리가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이제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죠? 그 기름 부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은 이제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이 부흥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경험으로서 이것을 이제 이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가치를 두려고 하세요. 가치 있는 경험이긴 해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긴 한데 이 경험에 그냥 여기에만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이제 베드로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념하는 거야. 나 이거 경험했어. 나 이거 봤어. 계속 여기 이거에 나는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요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나의 이 특별한 경험이 훼손되지 않게 나는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고 계속 얘기하고 싶고 계속 뭐 자랑도 하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어.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께 순복되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그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원하시지.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을
그것만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비전트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부흥의 기름 부으심, 부흥의 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보이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역사들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께 순복되는 게 핵심이지, 내가 이때 이 불을 받았어, 내가 이때 이 경험을 했어, 내가 이때 이 기름부을 받았어, 내가 이때 이것을 했어, 이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불과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름 부음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이 불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가예요.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는가예요.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치기 시작하면 내가 그냥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남기는 것으로, 나는 경험을 나는 못했어, 너는 했어, 나는 못했어,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에 들어요. 질투가 나요. 나는 왜 경험 못하고 쟤는 경험을 했어. 이런 것에 이제 마음이 상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믿음으로 이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 불이 계속 퍼져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을 주실 때 그 불은 이제 퍼져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역사는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죠? 성령의 불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셨을 때 굉장히 소중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캐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비전 트립을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가면 좋겠죠. 근데 이제 재정적인 이슈도 있고 우리가 상황적인 스케줄들의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이것을 함께 받고, 그리고 그 불이 계속해서 이제 같이 전이 되어져서 같이 이것을 함께 받고 퍼져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미국 비전 트립 때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서 경험자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그렇게 나는 미경험자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정체성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예배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불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경험이 줍니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커스를 잘못 엇나가기 시작하면 나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 자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원수가 원하는 생각입니다. 원수가 원하는 전략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을 주실 때, 그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불을 주실 때, 자,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경계태세를 갖춰요. 어떻게 하면 그 불이 이제 받지 못하도록 이제 할까? 연구를 하겠죠.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질투심을 유발하자. 아니면 이제 마음이 상하는 마음을 유발하자. 그래서 이제 좀 실족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아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생성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수들의 그 장난에, 원수들의 전략에 우리가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믿음이 꺾여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받지를 않으면, 그죠?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동참했을 때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우리의 영적인 그 어떠한 새 부대가 되어야지만 새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가 새 부대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새 부대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자신이 어떠한 그 지금 상태 가운데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지금 어떠한 부분에 지금 다루어져야 되는지, 어떠한 부분이 지금 견고한지, 어떠한 생각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자유케 돼야 되고 축사돼야 되는지 우리는 온전하게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집을 청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임하시도록 열어드려야 됩니다. 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주가 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에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순종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부흥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순종하는 거 외에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없다라고 믿습니다. 없어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거,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 외에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그 무언가를 내가 더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저는 교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도록 다 치루셨는데 내가 거기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순복되는 것 외에 내가 부흥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 핵심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다른 것에 어떠한 것에 내가 포커싱을 두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나는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마귀의 전략에 노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투심이 유발되고 실족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 순복되는 것으로 만족하는가? 이게 전부라고 내가 믿고 생각하는가? 아니에요. 좀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난 아직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경험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지금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예비하신 시간과 장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미국 비전 트립에 국한돼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과 장소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순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과 장소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나 예수님만으로 됐으니까 다 집어쳐.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어딜 가지도 않고 무엇을 하지도 않고 뭐 기도 모임도 안 하고 뭐 셀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주일 성수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순복되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모이는 힘쓰는 자가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셨던 강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라이프라인 때도 나누었지만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이루었던 부흥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 이제 그것에 당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죄를 범하거나 타협하게 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거룩하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을 그 심령을 그저 예배하는 심령 예수님을 따르는 심령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회방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를 굉장히 많이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 항상 평탄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영광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의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부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일입니까? 주님의 영광에 얼마나 참여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내가 어떠한 특별한 경험만을 원하고 그것만을 기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우후죽순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우후죽순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특별한 경험,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불만을 원하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하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하입이 되는 사람이 돼요. 하입이 되는 사람이 돼요. 그냥 그것만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 하입의 절정이 뭐냐면 이제 집회파입니다. 집회만 도달다니는 사람들, 특별한 경험만을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제 어떠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특별하게 거기에만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을 영적 각성의 이제 그러한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반 로버츠도 그 맥락에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기도 성령님 나를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기 원합니다.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주가 되시고 내가 주님께 굴복된 자, 순복된 자로 살아가는 게 다예요. 더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더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주님이 다 갖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생명과 모든 부활과 모든 승리와 모든 자유와 모든 기쁨과 모든 생명과 모든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데 모든 근원으로부터 내가 그냥 이렇게 거기에 내가 순복되었을 때 그 근원으로부터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가지에 이제 예수님의 나무에 이제 접붙여지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실 때는 전환점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와 사명과 불을 주셔서 우리가 그 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신 분이세요. 지금 B팀이 거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복귀할 시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을 주셨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올려보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죠? 내가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가? 접붙여져 있는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른 이제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점검해야 될 때요. 내가 지금 마귀의 그 어떤 술수나 관계에 놀아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될 때예요. 점검해야 될 때요. 지금 마귀들은 뭐라는 거죠? 자, 불을 받았어. 마귀가 봤을 때, 이거 주님의 교회 가지고 오겠네. 그럼 마귀가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거를 받지 못하도록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방해 공작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나라가 패배하는데 그리고 상관한테 혼날 텐데 루시퍼한테 혼날 텐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최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방해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소보다 어떠한 그 죄의 유혹이 있다든지 평소보다 마음이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평소보다 내가 마음이 무뎌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나를 뭔가 누르는 듯한 뭔가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뭔가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느낌이다. 내가 뭔가 좀 생명력이 없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 이렇게 내가 평소보다도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때 내가 지금 젤렉인가? 아니면 단순히 지금 날씨가 추워서 이런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요소가 없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첫사랑 가운데 회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입으셔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셔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셔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됩니다. 원수의 불화살들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돼요. 여러분 방패기도 하셔야 돼요. 방패기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됩니다. 지금 원수가 지금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말을 신뢰해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셔서 원수의 불화살들을 소멸하시고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지시고 승리를 취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이슈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제가 가장 본질적인 것에 주님 집중하기 원합니다. 준비되기 원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침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부흥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침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리고 부흥의 근원이신 분이 오시는데 그죠? 그 마음밭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회개 침례를 베푸셔야 돼요. 회개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온전하게 임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까요? 준비 안 하실까요? 준비하십니다. 하셔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죠? 그 미국 비전 트립을 그 지금 90명 갔습니다. 88명 갔는데 우리 성도가 몇 명이에요? 네, 정확한 숫자는 네, 좀 이제 저도 이제 말하기 좀 애매한데 저도 다 완전히 세보진 않아서 근데 만약에 이제 뭐 500이라고 쳐봐요. 500이라고 치면 88명만 이제 만약에 불을 받았어. 그러면 400명은 하나님께서 그 400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냥 내가 생각한 그걸로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전히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사모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강력하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불을 그 여러분이 받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내가 경험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되신다고 예수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이제 예수님께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원수의 방해 가운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거나 분리되는 역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효과적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주님의 목적과 비전 가운데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고 그 아주 전략적으로 이제 그 생각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그 불을 전이해 주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지금 기간에 있어요. 그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그 몸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고 그 불은 우리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퍼져 나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을 하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깨우시고 우리를 혼내실 때 그것을 훈계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떻게 하기 위해서 혼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육신의 부모님을 얘기하죠.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게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이제 맺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혼내신다. 너 부모님은 당연하죠, 그죠? 완벽한 부모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너희는 아들이 아니야. 근데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훈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가 그 기도입니다. 그죠? 나를 지적하여 주시고 나를 훈계하여 주시고 내가 잠자고 있는 부분들을 깨워 주셔서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포커스가 엇나갔던 것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에 이제 들보를 가지고 있어요. 들보. 이 들보를 눈에다가 이제 딱 장착해 놓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판단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들을 합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마음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빼고 이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벗겨주라라고 말씀하세요. 밝히 보고 나서 벗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밝히 본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빛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움들을 효과적으로 벗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목자의 심령으로 올바른 동기로서 이제 지체를 바라보고 이제 올바르게 보고서 이제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작업하여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저는 온전하게 순복되기 원합니다입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모든 뜻을 다하여서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순복되기 원합니다입니다. 주님께 순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러면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순복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순복이 되지 않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육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내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는 내가 내 육이 살아있는 것으로 내 육은 영적인 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 체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영적인 체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그 부분이 이제 내 필터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바라보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육을 처절하게 죽이고 성령님의 소욕 내 마음의 새 성품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추구하며 나아갔을 때 어떠한 육이 영적인 체하는 그 필터링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이 들보가 벗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고 무언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시각들이 점점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순복되지 않았었는지 내가 얼마나 잠자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나아가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는 점점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것만 바라보는 삶이었다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는 들보가 있는 애들은 자기가 티끌이라 생각하고 자기 눈에 티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 들보만 계속 판단을 해. 근데 들보를 벗기잖아? 그럼 밝게 보게 되고 그 남이 들보가 아니라 거의 티끌이었구나. 내가 들보를 가지고 있었구나로 깨닫게 되고 이제야 겸손하게 이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계속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 청소를 예수님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불을 받아도 어떻게 돼요? 쏟아내 버리는 자가 돼요. 그죠? 옛 성품, 옛 부대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어떻게 됩니까? 쏟아내 버리기 때문에 내가 새 성품으로 주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심령으로 충만하여지도록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렌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추구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캐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깨어있게 되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불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 팀이 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불을 주는 시간과 이제 장소가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이미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받으세요. 매일매일 받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의 시간과 장소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님을 기다려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기다렸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성령님의 아무런 역사하심도 없이 아주 생으로 그냥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하심 안에서 기다렸어요. 임하심 안에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을 계속 받으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뻥 터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죠? 내가 일주일 팽팽 그냥 자기 삶을 살다가 그냥 그날 하루 왔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이 불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전환을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그 영혼을 바꾸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이제 오순절 강림의 역사 이후에 그들이 바뀌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들의 메시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치유와 축사와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고 그 첫 번째 설교 때 그 3천 명이 구원을 받고 두 번째 설교 때 5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기다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을 받는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모든 게 예수님이에요. 모든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서렌더하면 그게 다 한 거예요. 더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면 돼요. 비전 트림 못 갔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몸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계속 받으시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1절에서 한번 보면 그 서론이 길었는데 1절을 보면 우리가 그 우리 앞에 구름과도 같이 둘러싸다는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하는 이제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부르심의 여정이 경주를 하는 것인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이죠. 우리가 그 철로 역정에 이제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는 거를 좀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시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경주를 생각하면 그 우리가 뭐 계주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어 달리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달려왔던 그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부르심 안에 달려왔던 그 경주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통을 이제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이게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줄기가 됩니다. 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구약으로 시작하여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그 믿음의 어떠한 그 역사들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이 줄기들을 보면 그 여기에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 역사들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흥의 근원이신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죠? 그 말씀이 계속 유효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뭘까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흥의 근원이 되시는 분께서 계속 함께 하시겠다. 모든 열방의 제자를 삼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 제자가 제자에게 제자를 세우고 이 했었던 이 불과 성령, 이 부흥의 불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자도는 멈추지 않고 그 부흥의 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 경주예요. 이 경주에서 이제 그 믿음의 바통을 잡고 그 다음 주자가 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어떤 영적인 자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세. 앞에 주자가 이제 그 바통을 이렇게 넘겨 이제 막 달려와서 이제 바통을 넘겨줄 때 그 다음 주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발 빨리 와라, 제발 빨리 와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쟁팀이 먼저 앞서가게 되면 더 안달이 나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앞서갔고 어쨌든 그 우리가 경주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그 경주의 그 구간을 내가 잘 캐리하겠다. 전속력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달려가겠다. 그리고 이 바통을 내가 잘 이어받아서 다음 주자한테 반드시 잘 전달해 줄 것이다라는 그 집중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집중력. 영적인 집중력.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바통을
지금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주를 하고자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뛰고자 하는가? 아직은 나는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가만히 있는지, 나는 이 믿음의 바통을 받아서 다음 주자한테 주는 경주를 시작했는지, 지금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좀 달리다가 쉬었다가 먼 산 보다가 이렇게 루트를 이탈해서 다시 회귀하고 돌아오거나, 그죠? 그런 경우들 많이 있겠죠. 달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좀 뛰다가 좀 멈췄다가 좀 마음이 상해서 이제 울고 있다가 다시 치유받으면 다시 뛰기 시작하다가 다시 멈추다가 걸어가다가 뒤로 돌아서다가 루트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다시 그 루트로 와야 돼요. 그죠? 회개하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 루트를 이탈하는데 자기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는 다시 주의 길, 내가 뛰어야 되는 그 루트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실 때 그 부르심에 내가 이 주님 이렇게 내가 달려야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지 하는 그 이제 내가 가야 될 그 트랙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기뻐요. 내가 이 트랙을 내가 달리리라, 이 트랙을 완주하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 가운데 우리가 그 트랙을 이제 보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것을 가려고 할 때 수많은 이제 방해들과 수많은 나의 연약함들과 죄와 타협으로 인해서 마음을 그냥 접어버려요. 적당히 걸어가거나 적당히 이제 가다가 멈추거나, 이제 제가 나누었던 이러한 이제 사례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불을 주세요. 회복의 역사 불어주실 때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지나왔던 과정들과 내가 지금 이 트랙을 지금 하나님이 완주하도록 했을 때 내가 그걸 기뻐해서 가고자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미 많이 내가 지금 이것을 늦추고 멈추고 있었구나. 다시 하나님이 달리라고 하시는구나. 다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적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내가 이 트랙을 왜 달려야 되지? 실족할 때 관두자. 뭘 달리긴 달려. 지금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불을 주셨지만 지금은 다 식어져 버렸어. 달리긴 뭘 달려. 자, 관중석으로 나가자. 해서 이렇게 관중석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하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불을 주시면 그래 맞아. 여긴 내가 가야 될 트랙이 하면서 다시 좀 뛰기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트랙을 온전하게 경주해서 달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주는 나 혼자만의 경주가 아니다. 계속해서 교회사, 그죠? 그 제자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바통을 받아서 내가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통을 넘겨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러한 퍼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끄셨던 교회사입니다. 우리가 헤리티지, 비전 트립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이끄셨던 부흥의 역사들, 제자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진들, 구름과도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주하고서 그 바통을 이어줬던 그 역사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나도 달려야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기름 부으심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와 기름 부음이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름 부으심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냥 경험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트랙을 밟아야 되는지를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붙잡고 가야지. 그러면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받을 땐 기뻐서 가다가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냥 실족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충성하셔야 돼요. 그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에게 충성하였도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열린 문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죠? 시온의 대로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세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나이다. 이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메시지예요. 그죠? 경주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치실 것인데 우리는 그간에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경주해야 돼요. 그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쭉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비를 이제 맞이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말씀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그래서 험난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모든 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도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 순복되어 있다면 주님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략이 있고 예수님께 지혜가 있고 예수님께 모든 계시가 있고 예수님께 모든 총명과 모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만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주님께만 순복되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더라.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드시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는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경주와 영적인 성장이 달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성숙하셔야 돼요. 그죠? 영적인 성숙은 어디에서 열매 맺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데서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기름 부음보다 성품이 우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기름 부음만 추구하고 성품이 성장하지 않으시면 성품이 성숙하지 않으시면 애기예요, 애기. 애기야. 애기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에 캐리할 수 있는 양이 아주 작아요. 성적으로 성장하셔야 증가가 옵니다. 그래서 캐리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성품에 달려 있어요. 성품이 예수님을 닮고 성품이 성장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캐리할 수 있는 양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아기들이 쉽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금방 요만큼 충만해졌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제 충만해서 세계적인 분이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는 이제 성령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연단을 얘기합니다. 연단. 불로 연단하여서 우리가 정금과도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있는 약점, 내가 넘어지는 요인들 여러분 쉽게 해결됩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수많은 말씀을 적용하는 담금질을 통해서
그냥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계속하고 넘어지고 순종하고 넘어지고 순종하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넘어지고 은혜 받고 회복 계속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해도 극복이 되던가요?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고 여기에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게 성품,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절망을 드리는 걸까요? 쉽지가 않아요. 사람 성품 바뀌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과 은혜는 내가 잘 받는데 성품이 더디다라고 하면 나는 성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만 추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더뎌지면 성장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제 점점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딪히면서 또 순복하고 깨지면서 회복되고 이 담금질을 계속 해야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이제 더 많이 캐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 부대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이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지적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훈계하시고 거기에 내가 회개하고 제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굉장히 깨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 하나하나 회개하시고 이제 저한테도 아니면 뭐 부교육자나 제자들 앞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 회개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굉장히 많이 회개한다고 말씀하세요. 강단에서만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회개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솔직히 뭐 좀 이게 쪽팔릴 수 있잖아요. 창피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근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하실 때 굉장히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깨어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딱 나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제 세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숙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하셔서 이것을 이제 진짜 내 성품이 되는 과정으로 이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당장은 되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서 이게 착해지지만 성품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는 걸 보실 거야 아마. 오래 못 가는 걸 보실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성품 훈련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을 균형적으로 같이 가셔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기름 부음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을 열어 두시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적용하고 받으셔서 그거를 이제 영혼을 섬기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사역을 섬기는데 적용하셔서 이럴 때 넘어지고 이럴 때 흔들릴 때 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들 회개하시고 받으셔서 기름 부음 안에서 또 이것들을 회복하시고 캐리하시면서 계속 이 당금질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그죠? 금이 나오는 당금질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금과도 같이 나온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세를 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부흥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전달되고 마지막으로 나누면 여러분 부흥을 세우셨던 그 세대가 끊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바통이 제대로 전달돼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것을 잘 캐리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도 이것을 잘 캐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도는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지금 깨우시고 계시고 세우시고 계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또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부흥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부흥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되어져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른 이고와 다른 목적과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서렌더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부흥의 일을 행하시고 계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이 부흥이 온전하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대 예수님께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세대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온전하게 순복되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로 모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겸비되어서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원수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취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교회 가운데 어웨이크를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하나님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성령님의 권능을 기다렸던 성령님의 불을 기다려서 매일매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성령님의 임하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기다리고 받았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부흥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적극적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부흥의 바통을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기다려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놓인 그 경주의 트랙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주의 트랙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의 트랙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그 경주의 트랙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바통 부흥의 바통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받자마자 달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무뎌지고 혼미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생각과 마음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로부터 축사되어질지어다. 축사되어질지어다. 무거우고 얼매기 쉬운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강력한 회개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무뎌졌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른 이고와 다른 초점이 맞춰졌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아버지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트랙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하나님 부흥의 바통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경주를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